민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행복하기를 바라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행복보다는 오히려 모세의 말씀대로 수고와 슬픔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처럼 과학이 발달되고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또 의학과 또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다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때지만 그러나 막상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오르막을 오르듯이 우리의 삶은 참 힘겹기만 합니다. 경제는 난항을 겪고 있고 사람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온갖 강력 범죄들이 늘어나고 인간의 존엄성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같은데 신앙인의 모습은 마치 닻을 잃어버린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또 교회의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 참 부끄럽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 거룩한 교회, 믿음의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좀 생소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초대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있던 이야기입니다. 조선에 미국 선교사가 와보니까 양반들이 다 머리에 갓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참 신기하고 모자도 아니고 좀 약간 이상하게 봤던가 봐요. 그래서 한 양반에게 물었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게 뭡니까? 물었더니 이거 갓입니다. 갓이요. 그랬어요. 갓. 이 미국 선교사는 갓 그러면 누구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영어로 갓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갓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이미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 조선 사람들에게 임하셨나? 이런 생각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나라 이름이 조선인데 그거 어떻게 씁니까? 물었더니 이 한자로 써줬습니다. 이 조자란 말은 아침조에 또 깨끗할 선자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써보라 그랬더니 쓴 거예요. 조선 여러분 한자 아십니까? 열십자에 날일자, 열십자, 다룰자 이게 조자고요. 이 조자로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뜻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열십자에 날일자 또 열십자에 다룰자 이게 조자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더니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십자가 날일, 십자가 나룻 월. 이게 그럼 아침 저녁으로 십자가 하는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만 달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선자는 어떻게 씁니까? 선자는요, 어떻게 씁니까? 물고기 여자에 양양자입니다. 그래서 써서 이건 물고기, 이거는 양. 또 놀란 거예요. 물고기는 뭡니까? 바로 익투스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익투스를 썼어요. 익투스는 물고기라고 표시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뜻이거든요. 그게 익투스입니다.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여자에 양양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자도 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조선 사람들을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조선 people 썼어요. 조선 people.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죠. 그랬더니 또 놀란 거예요. 왜? 조선, 초이스. 예,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섬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죠. 기독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한자로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한자로 쓰면 기독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부터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었고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의 권세에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과 속임수, 온갖 죄, 범죄와 부끄러운 죄들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은 한 500여 명이 되었습니다. 500여 명이 예수님의 그 승천을 목격한 거예요. 이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지만 남아있는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살펴 주었고 능력을 베풀어 주었고 그들을 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마 예수님도 걱정이 되셨겠지요.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비록 가지만 그러나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한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너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강림이라 부르고요. 그날 주일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오늘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성도가 성도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교회당에 왔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데 왜 구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그들 성도를 만나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기뻐하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하게 되고, 성령님으로 행하게 되고, 성령님으로 능력 얻게 되고, 성령님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님 없이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삶은,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 삶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그냥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오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380여 명은 어디 간지 없고 한 120명만 남았어요.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곳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만나신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곳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불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증가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센 바람이 그들에게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이 내려왔어요. 그 불덩이가 마치 혀처럼 갈라지더니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란 말은 우리가 아는 방언이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1년에 절기 3번인데 이 3번의 절기 때는 어디에 있든 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예배드리기로 모였는데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나라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미국 사람도 있고, 영국에 사는 사람도 있고, 독일에 사는 사람도 있고, 프랑스에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이것은 그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저들이 술에 취했나? 이랬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는가? 술 취하면 사람들이 그냥 주저리주저리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윽박혀 돌아가실 때 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비겁장이고 또 두려움 많은 이 베드로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마지막 때의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응해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된 것이람을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단순히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성령 제끼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하는 이 정도의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방언, 이상한 나라 말을 그들은 관심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 부활을 목격했고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나라 말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 인류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 강림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신 것을, 그분의 부활이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봅시다.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은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요. 또 하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령 강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듣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줘야 알게 되죠. 저기 어디에 오픈했어. 아주 맛있는 집이야. 한번 가봐. 누가 말을 해주니까 가보는 거죠. 우리의 정보는 TV나 매스컴이나 또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말을 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도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들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오늘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얻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의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게 될 때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 죄를 지어서 하던 사람도 오늘 말씀을 듣게 될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고 살아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찔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 있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해야 죄를 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짓누르 던 무거운 죄책감에서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바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 나의 부끄러운 죄들, 미움과 원망과 탐욕과 온갖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죄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오고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나는 탐욕을 부리고 살았구나. 나는 시기함에 질투했구나. 나는 욕심에 끌려 살았구나. 나는 더러운 인생을 살아왔구나. 자신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죄 용서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얼굴에 더러운 것을 묻었으면 세수하지 않습니까? 바로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의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어. 다시는 이제 더러운 생활을 하지 않겠어. 다시는 교만하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진정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씻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죄 용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 그것은 아직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죄 용서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진정하게 믿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그 증표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선물로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과 또 이러한 능력을 날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탈진하고 소진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이럴 때 성령님 우리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진리에 따라서 그 삶을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삶의 방향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사도들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수정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대로 영적 지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 계획을 세워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군요. 그럼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미 자신의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결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결제나 해주세요. 요청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건 전혀 지도를 받는 게 아니죠. 선수와 코치의 지도를 받아서 훈련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습성을, 자기의 행동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또 삶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은혜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함께 떡을 떼며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먹는 음식이야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또 여러분이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 뭐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잘 먹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앉아서 같이 나누는 음식은 그냥 뭐 배고파서 와서 잠깐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나누는 식탁입니다. 그 식탁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끼리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주일날 먹는 식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 생활입니다. 대충 시간 나는 대로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뭐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시간 좀 남으니까 기도 좀 해야겠다.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 그 어떤 시간보다 더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운동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이번에는 살 빼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악한 세대가 받을 벌을 면하도록 하라. 이 사악한 세대가 받을 벌을 면하도록 하라. 온갖 흉악한 범죄와 가정폭력, 연애폭력 같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미움과 분노와 사기와 정신질환과 성범죄와 온갖 죄악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세상은 점점점 멸망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파괴가 되었고 지진과 화산 폭발,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갑질하고 살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러한 사악한 세대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뿐입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행에, 이 흐름에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능력이에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교인이 아니라 봉사나 사역으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성령 강림제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냥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오순절에 했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출석하는 저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